제가 이번 주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와 그 다음에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주제를 한 번에 갈 것인가, 그래서 한 번에 가면서 최대한 부드럽게 한번 가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내용이 정말로 기독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부르심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또 정교회 수련의 주제가 소명과 확신이지 않습니까? 소명이 부르심이거든요. 부르심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하필 또 이제 세운부 예배가 들어온 지 2주 만에 딱딱한 설교를 할 것인가, 조금 더 부드러운 설교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토요일까지 고민했어요. 토요일을 고민하다가 원고를 싹 갈아엎고 뭐랄까요? 딱딱한 설교를 하도록 결심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지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가 견딤이었지 않습니까? 견뎌주시면 제가 최대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이거 정말 이게 없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정말 삶이 흔들리기가 너무나도 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눈을 밝히사라고 말해요. 눈을 밝히사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장 떠오르는 본문이 뭐냐면은 창세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두 가지 말이에요.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너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면, 우리의 눈을 밝히시면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하실 일이 있는지, 어떤 사역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어집니다. 궁금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고관들과 함께 발락에게로 갑니다.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이제 나귀를 타고 가요. 나귀를 타고 막 길을 가는 거죠. 그 나귀가 볼 때는, 발람의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이는데 나귀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나귀는 가려고 합니까? 가지 않으려고 합니까? 죽고 싶지 않으니까 안 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근데 발람은 그걸 모르니까 계속 가려고 해요. 그래서 가다가 나귀가 막 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발을 막 짓누르고, 나중에는 엎드려 버리는 거죠. 못 가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막 때려요. 이제 짐승이니까 막 때리면서 왜 안 가려고 하느냐고 막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그 나귀가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때리냐? 그래가지고 이거는 동물학대다 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왜 때리냐? 나도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발람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 자신의 허무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별로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위대하신지, 대단하신지가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혀주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면은 그게 부르심이죠. 기독교는 부르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부르심에 오늘 제목과 같은 효력 있는 부르심, 또 다른 말로는 유효한 소명이라고 말하는데,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이냐면은 이 일반적인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효력이 나타난다 라고 하면은 그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 돼요. 우리가 효력이라는 말을 언제 사용을 합니까? 법적인 용어를 할 때 효력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에, 지금은 지켜야 되지만 옛날에 우회전 할 때 그냥 전방 주시 잘하면서 우회전을 하면 됐어요. 근데 요즘에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서야 돼요. 무조건. 그냥 내가 확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섰다가 가고 또 섰다가 가야지만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바로 그렇게 시행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계도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계도 기간이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게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경찰이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거죠. 저는 지키고 싶은데 이상하게 제가 동네를 비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상하게 그 명지에 그 어디죠? 스타필드 가는 그 우회전이 있어요. 거기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절대 안 지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제가 가는데 저는 지키고 싶어서 섰다 가야 되나요? 서면은 차들이 빵빵하면서 저를 막 가로질러서 막 가부려. 그래서 여기는 예외 구간인가? 다른 구간은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스타필드 가는 거기에 이렇게 막 차들이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효력을 발생시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부르심이 느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마음에는 소망이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 마음이 소망 가운데로 가득 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는 소망이 없음이 나타나요. 소망 없는 순간이죠.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줄을 알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없었던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 그 순간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을 때 내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언제 위대해 보일까요? 천국이 언제 위대해 보이냐면 내가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이구나가 정말로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 순간 천국이 황금이 가득하고 뭐 보물이 가득하고 이래서 천국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장소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없음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물에 빠지면은 어떻습니까? 뭐라도 붙잡습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습니다. 붙잡을 때 지푸라기에 만약에 흙이 가득 묻어 있어요. 붙잡으실래요? 안 붙잡으실래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면 흙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손에 뭐가 묻어있던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소망 없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아름다우심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갈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비교할 때는 독특하고 특별하고 그 존재만으로 세상에 충격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동료나 이익이나 이해로 설명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만으로 설명되는 공동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설명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소망 없음이 깨달아질 때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깨달아질 때 그때 이 절망적인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망함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꾸시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정확히 내가 알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베드로는 어부이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어부이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 제가 만약에 찬양 인도자잖아요. 찬양 인도자인데 노래를 전혀 하지 모른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오늘 너무 잘하셨잖아요. 저는 너무 잘하셔가지고 들어가는 걸 깜빡할 뻔했어요. 너무 집사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광야에 있는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에어컨 바람이 불어오니까 진짜 이 건조한 광야의 공기가 느껴지면서 집사님이 따뜻한 목소리 가운데
자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제 목소리가 초라해 보이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 잘해주셨어요. 정체성이 없는 상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어부이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거는 어부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라는 것은 그 정체성이 완전히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안 잡힙니다. 얕은 곳에 물고기가 잡히는 동네였어요.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던지면 안 되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던지고 나서 이제 여러 일이 생긴 다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의 첫 번째 말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광채, 주님의 그 위대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춰지니까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너무나도 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의 가장 정확한 상태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라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되는 거죠. 그때 이 부르심의 소망인 이유가 밝혀집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이 얼마나 큰 절망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알게 하시는 거죠. 내가 만약에 병이 걸렸어요. 제가 만약에 병이 걸려서 어떤 이제 병원에 가니까 내시경을 해야 된대요. 내시경을 하고 나서 제가 진짜 걸린 건 아니고요. 이제 만약에 걱정하실까 봐 만약에 내시경을 하라고 해서 내시경을 했는데 치명적인 병이 만약에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의사가 만약에 그걸 숨기는 거죠. 절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은 괜찮습니다. 비타민 잘 먹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은 진짜 의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진짜 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의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빛으로 빛을 밝히 보여줘서 그 어두움이 얼마나 어두운 상태인가를 알게 하는 거죠. 그 어두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심으로써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소망을 붙잡은 사람은 진짜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구나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르심의 소망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예정입니다. 예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죠. 그리고 그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타나게 되는 우리 구원의 여러 순서들이 있거든요. 구원에 쭉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순서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정이고 그 두 번째가 예수님의 구속이고 그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예정하신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구원의 시작이지만 우리는 처음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고 그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과 구속은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절대 믿을 수가 없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순간 우리가 갖가지 모양으로 교회에 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에 오게 돼요. 우연히 교회에 오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에 오기도 하고요. 궁금해서 교회에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 생각을 전혀 하기 전부터 엄마가 교회에 다녀서 교회에 다니는 저 같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냥 태어나고 나면 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정신이 없으니까 태어나고 나서 1살, 2살, 3살 때 일을 별로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태어나고 나서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기도하고 있지?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야지. 아무튼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이 시작되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가운데 우리 구원의 시작,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구원의 시작, 그 부르심의 시작 가운데 첫 번째 느껴지는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로 소망이 없구나. 나는 정말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구나. 나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진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성령 하나님 나에게 불러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 나를 먼저 불러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내가 억지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 하나님의 강건하시는 역사로 내 죄인됨이, 나의 죄인됨이 고백되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소망의 목적은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처럼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소망입니까? 실족입니까?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실족한 모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넘어진 모습, 좌절한 모습, 실패한 모습, 아무것도 아닌 모습,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10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굳게 하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인 이 어디에 어떤 말에서 왔냐면 서 있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내가 서 있다.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은 부르심에 서 있다라는 거죠. 내가 서 있는 것, 부르심에 서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서 있지 못합니다. 내가 설 수 있는 것은 그 공간이 나에게 허락되어야지만이 설 수가 있어요.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심 가운데 나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신 거죠. 부르심에 서 있을 때 내가 실족하지 않는다. 그 말이 뭐냐면은 내 공간, 내가 주어진 공간, 내 삶에 허락된 모든 공간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공간들입니다. 내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실족 가운데 서 있게 되면은 그 실족함을 굳게 하는 거죠. 계속 거기 서 있어서 실족함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공간, 부르심의 공간 가운데 내가 서 있어야만 하는 건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실족 가운데 서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는 실패 가운데 서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는 좌절한 가운데 서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부르심 가운데, 소명 가운데 그 효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거기에 서 있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 위에서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실족이 아니라 부르심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의 실족함을 소망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실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실족 안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족을 많이 할까? 왜 이렇게 넘어져 있을까?
이게 언제 끝날까? 난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될까? 내가 얼마나 더 힘을 써야지 내 인생에 실족이라는 단어가 없어질까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서 실족한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덜해서 내가 삶에 더 치열하게 살지 않아서 실족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서 있어서 그래요. 나는 거기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실족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 주변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실족함이 아닌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불러주셔야만 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유효한 소명으로 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소망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그 소망 위에 굳건하게 굳게 하시는 서 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 실망할 수밖에 없는 내 삶 가운데서 소망을 느끼는 거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내 좌절함 가운데서 절망을 느끼지 않고 소망을 느끼는 겁니다. 그냥 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서 있다. 하나님이 서게 하셨다.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좌절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절망이 내 삶 가운데, 실족이 내 삶 가운데 몰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고 계실 것이다. 그 모든 상황이 나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나는 지금 절망이 아니라 부르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부르심으로 나를 불러주십시오. 소망으로 나를 불러주십시오.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절망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